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침묵이 우리에게 다소 낯설긴 하지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고 침묵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침묵하실 때 우리 거룩한 단어를 붙들고 좀 기도하셔야 되는데, 잠깐 화면을 좀 이렇게 봐주시죠. 화면을 보시면 네 덩어리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한 덩어리에 한 호흡에 한 덩어리씩, 이렇게 이 단어에 자기의 생각을 묶으면서 반복하시면서 이 시간에 함께 침묵하시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우리가 반복하면서 침묵 가운데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여러분들을 침묵 속으로 초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거친 것들, 모난 것들, 어두운 것들 다 아름답게 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향하여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앞에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오른쪽에서 나의 힘과 그늘이 되십니다. 주님은 왼쪽에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은 위에서 나를 돌보십니다. 주님은 아래에서 나를 업어주십니다. 주님은 뒤에서 저를 안아주십니다. 하나님, 주님은 내 안에 현존하시며 활동하십니다.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비송 찬양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
시간에는 송병선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환난 중에 부르짖을 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연초부터 불어닥친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상 초유 전대미문의 대사건으로서 제1, 2차 세계대전 이후 제3차 대전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연일 지구 전후부터 밀려오는 소식은 대재앙 그 자체이며 국제사회는 공포와 두려움 속에 바이러스와의 전쟁으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서 미완의 상태이며 그 끝을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위급한 시기에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간구와 기도를 드려야 함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와 생활 방역으로 정상적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대체하는 현실적 낭만에 부닥치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2020년 중반에 이르게 되었고 오늘에야 비로소 예배 회복 날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아로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회개하며 드렸던 제사를 기억하며 바벨론 70년 유수 성전 회복운동에 앞장선 믿음의 선진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추억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간과 어깨는 우리의 안악함과 불순종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진리 가운데 자유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경고와 징벌에서 오는 전쟁과 기근 역경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첨단 과학을 자랑하였고 현대 의과학의 발전을 자신들의 공로로 치부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인정하는 데 소홀히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또다시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 영에게 도전하려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하며 용서받기를 기도합니다. 엉클어진 나라의 형편들도 제자리에 수습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와중에도 주님께서는 이 나라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온 세계가 혼란과 당면한 문제의 길에 우왕좌왕할 때 이 나라를 방역의 선도국가로서 그 국격을 높여주시고 선진국으로서 위상을 누려왔던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국가로서 성장시켜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적 권한을 넓혀주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이 교회를 지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보필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시무 장로님들의 노고와 사역에 온 성도가 마음을 모아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부응하여 목자의 음성을 듣고 곁길로 가지 않고 길 잃은 양이 되지 않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찬양과 함께 드리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대안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제사장의 권위로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환난 위에도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 특별 찬양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들의 삶과 한국 사회는 물론 세계적으로 엄청난 파장과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시점을 기준으로 BC와 AD로 나눕니다. BC는 영어의 약자인데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입니다. AD는 라틴어의 약자입니다. 아노 도미니, 예수님이 오신 후 주후가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BC와 AD가 생겼다고 합니다. BC는 Before 코로나, 코로나 이전과 AD는 아노 코비드 디지즈, 그래서 아노의 A, 코비드 디지즈, 코로나 질병이라는 이 단어의 D를 따라서 코로나 질병 이후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또 다른 BC와 AD가 생길 정도로 인류 역사상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대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고, 생명의 위협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위기, 또한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 관련해서 코로나는 한마디로 기도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이 지금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것은 거리두기와 마스크입니다. 사회적 생활 속 거리두기는 이제 코로나의 미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의 미덕은 한국교회의 기도의 형태에 아주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만큼 집단으로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을 권장한 교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주로 해왔던 기도는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합심 기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통성 기도, 함께 모일 뿐만 아니라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특별 기도, 특별한 때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 교회의 영성에 기도 생활의 근간을 이루었던 것을 금기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는 한국 교회에 기도의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위기는 모든 신앙의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신앙생활의 뿌리요 영성생활의 근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배의 위기요 신앙의 위기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영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합심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이제는 더 기도다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동안 해왔던 기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었다면, 특정한 장소에서만 기도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그러한 것을 뛰어넘어 일상의 기도, 내면의 기도, 침묵의 기도, 사귐의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영성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침묵의 영성입니다. 침묵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마치 사회적 거리두기가 선택 상황이 아닌 것처럼,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이 의무화된 것처럼, 침묵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수도원 영성에 관심을 가졌던 몇몇 사람들의 기호였다면 앞으로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침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격언을 하나 소개해드리면 성 요한 클리마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가장 친한 친구다.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침묵과 친해져야 한다. 침묵처럼 하나님을 닮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이란
단순히 물리적인 소리의 부재가 아닙니다. 내 안의 내적인 고요함을 통해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묵을 위해서 오늘 예수의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일상에서 해나가자고 합니다. 예수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호흡을 지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짐승은 흙으로 창조됐습니다. 그런데 짐승에게는 없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에게 생기가 필요했다면 하나님께서 생기를 따로 만들어서 인간의 몸에 넣어 주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십니다. 그 코끝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인간을 만드십니다. 코끝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답게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숨결을 지닌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호흡이 달라집니다.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게 되면은 당장 호흡부터 달라집니다. 호흡이 거칠어지고 빨라지고 씩씩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호흡이 불안정해지고 맥박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기도 하죠. 마음이 평안할 때는 호흡이 맑고 깊어집니다. 사람이 긴장할 때 운동선수들이 긴장되는 순간이 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호흡을 가다듬죠. 호흡을 깊게 가다듬은 이후에 그 다음에 플레이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화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날 때 호흡이 달라집니다. 그 순간에 내 호흡을 조절할 수 있다면 분을 내지 않을 수 있고 원하지 않은 다툼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호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실 때 제자들은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숨결을 간직하면서 살아갈 때 내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깊은 침묵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예수의 기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상화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세도 중요하고 우리의 호흡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적인 호흡이 되지 않도록, 혈기가 나오는 그런 호흡이 되지 않도록, 미움이 올라오는 호흡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숨결을 지닌 채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거룩한 단어를 붙잡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해보았던 것처럼 네 가지의 덩어리를 우리가 붙들고 기도를 해봤습니다. 침묵이라고 해서 내가 입으로 말을 안 한다고 해도 5만 가지 생각이 내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안 한다고 침묵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초기 교부들은 어떻게 하면 사나운 독수리처럼 우리들을 낚아채려는 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사막 교부들이 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을 물리치시는 장면에서 그 해답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을 물리치시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은
사단과 대화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사단과 말을 주고받긴 하셨지만 그 대화에 깊이 끌려가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라고 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막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사단과 대화하지 않으시고 성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단과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호통을 쳐보기도 하고 우리가 선포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호통을 치고 선포하는 것도 그런 영적 전쟁의 한 방법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과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다 보면 연약한 인간은 사단에게 넘어가기 마련입니다. 사단에게 말려들기 마련입니다. 그 순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죄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라고 부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관역은 하나님의 현존이에요. 그러면 죄는 무엇인가?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현존을 향하여 되는데 하나님의 현존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사단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을 그 거룩한 단어에다 묶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현존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막 교부들은 이 5만 가지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거룩한 단어 세크리드 워드를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발견한 것이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침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만큼 거룩하고 능력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고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이름에 우리의 전생애를 건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주술적으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기도는 테크닉이 아닙니다. 기교가 아닙니다. 주술이 아닙니다. 고요한 침묵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단어 가운데 내 생각과 마음을 묶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내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으로부터 아무런 효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바로 예수의 기도인데 우리가 조금 전에 해봤던 것처럼 누구든지 다 외울 수 있습니다. 화면을 또 띄워주실 수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쭉 하는 게 아니라 내 한 호흡에 한 동이씩 하는 거예요. 주술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을 거룩한 단어에다가 계속해서 묶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반복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기도는 첫 번째로 입술에 담는 겁니다. 내가 소리를 내서 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소리를 내어서 하다가 두 번째는 침묵 속에서 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호흡 속에 담는 겁니다. 네 번째는 걸으면서 예수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나의 모든 일상 속에서
예수의 기도를 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성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장소나 정해진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순간 속에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통성으로는 쉬지 않고 할 수 없습니다. 합심해서 하는 기도는 쉬지 않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현자가, 교부가 그 해답을 찾은 것이 바로 예수의 기도입니다.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호흡이 거칠어집니다. 내 안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의 기도를 하십시오. 예수의 기도를 반복하면서 인간적인 호흡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을 간직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예수의 기도를 하시면서 그 거룩한 단어에다 자꾸 내 생각과 마음을 묻고 가는 겁니다. 사단이 나를 유혹합니다. 죄에 넘어가려고 하는 순간이 순간순간 나에게 찾아옵니다. 그때가 됐을 때도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선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단어를 붙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 안에 두려움과 염려가 일어날 때 예수의 기도를 반복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무기력해지고 용기를 잃을 때에도 예수의 기도를 반복하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네 덩어리 누구나 외울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조금 더 압축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반복하며,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했던 기도는 많은 내용을 쏟아내는 기도였다면, 많은 말을 하는 기도였다면, 침묵의 기도는 진리는 단순한 겁니다. 예수의 이름의 거룩한 능력을 붙들고 단순하게 반복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기독교 영성 전통에서 해왔던 모든 기도가 이 한 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마지막 부분부터 보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구의 기도입니다. 청원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수준 낮은 기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가족이 아픈데 지금 나에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의 모든 기도가 나의 잘못된 욕망에서 나의 소원만 아뢰는 기도가 됐을 때,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가 됐을 때 그 기도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나오는 두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묵상 기도입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 기도보다는 조금 덜하는 기도겠죠. 그래서 유대인의 기도는 말씀과 묵상과 기도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기도는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맨 앞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기도입니다. 관계의 기도요, 사귐의 기도요, 교제의 기도요, 침묵의 기도요,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내 소원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가장 안 하는 기도죠. 우리가 이 주님 안에 거하는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이미 계신 하나님의 현존을 발견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게 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내 영혼이 새로워지면 세상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마치 빨간 안경을 쓰고 있으면 세상이 온통 빨갛게 보이는 것처럼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을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기도를 통해서 내 심령이 새로워지면 세상이 다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조건절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더 우선시 되어지는 기도가 앞에 있는 겁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안에 거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과 포도나무와 같이 일치를 이루고 하나를 이루고 있다. 그 사람은 정욕대로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구합니다. 그래야 하면 너희가 그것을 구하는 대로 이루리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 어버이 주일 때 이기련 장로님과 이창영 권사님을 뵙고 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오랫동안 뵙지 못해서 어버이 주일이기도 해서 뵙고 왔습니다. 이기련 장로님은 그래도 따님 집에 계셔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시고 있는 것을 보고 왔지만 이창영 권사님은 요양원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창영 권사님을 뵀는데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리벽을 사이에다 두고 그렇게 뵙고 왔습니다. 근데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권사님이 눈물을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하시는데 서로가 이게 유리벽이 있어서 말이 안 들리는 겁니다. 관계자에게 부탁을 해서 핸드폰이라도 서로 통화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해서 유리벽을 앞에 두고 핸드폰으로 통화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손이라도 잡아드리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왔습니다. 코로나 미덕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인간 대 인간의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코로나 시대는 인간을 더 소외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 더 소외된 이웃, 여러 가지 더 소외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인간 대 인간의 거리를 더 좁혀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 방송을 보니까 대구에 자원봉사를 하러 가셨던 한 간호사분이 본인이 코로나가 걸려서 산속 깊은 곳에 인적이 없는 곳으로 가서 홀로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그 자가격리에 들어간 딸에게 어머님이 음식을 가지고 그 집 앞에 현관에다가 내려놓고 그냥 갑니다. 딸을 보고 싶지만 만날 수 없고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음식만 놓고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딸을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마음은 딸하고 함께 하고 있는 거고 이전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미덕이 된 코로나 시대에 인간 대 인간의 물리적 거리는 두어야 되겠지만 오히려 인간 대 인간의 관계의 거리는 더 좁혀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 모이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도 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위기요 영적인 위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매 순간마다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호흡에 예수님의 이름을 담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묶으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언컨택트 시대를 살아가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 주님은 우리 안에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 가운데, 영적인 소음 가운데, 우리 안에 수많은 생각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의 모든 일상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침묵 가운데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양하시면서 예물봉헌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홍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말씀하신 주님, 참으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코끝에 생기를 거둬주시고 가시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티끌과 같은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사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숨결을 지닌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히 구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봉헌합니다. 물질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안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염려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연로하신 우리 교우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사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에 앞서서 먼저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월 13일 오전 9시 현재 추가 확진 환자는 없이 총 28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집회 등에 참석했던 신도들은 자가격리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주시고 2월 22일 오전 9시 현재 전일 대비하여 190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346명이 확진되었으며 2020년 3월 1일 16시부터 3월 2일 0시까지 확진자는 총 476명이 추가로 확인되어 현재까지는 총 확진자 수가 4,212명입니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7,979명입니다. 이중 저 역시도 오늘 아무도 계시지 않는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집례하는 것이 처음입니다.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마음을 저도 느끼고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저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었지만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5월 첫째 주부터 우리는 온라인 예배와 병행하며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1부와 2부 인원을 나눠 예배드리며 예배 전후로 방역도 철저히 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시는 교인분들은 참석자 명단을 작성한 후 발열 체크와 손소독을 하고 교회로 입장합니다. 비치된 주보를 가지고 헌금은 준비된 곳에 드려집니다. 그리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함께 예배를 준비합니다. 지켜주셔서 이렇게 또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없지만 준비된 찬양을 마음으로 부르며 목사님의 말씀과 축도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힘을 다해 예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배 후 삶의 자리로 돌아가며 짧게 나누는 반가운 인사. 코로나 이전의 예배의 모습이 그리워지고 소중하다고 느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하여 제대로 예배 못 드린 것 정말 아쉬웠습니다. 이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본당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그 영광이었음을 새삼 느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보다 더 집중이 잘 됐었고 오랜만에 사람들을 만나서 좋았습니다. 이제 온라인 예배 시작한 지도 어느덧 한 2달 정도 더 되고 가는 것 같은데 이제 청년부 예배도 시작하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함이 감사함을 고백하며 예배의 소중함을 기억해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회복할 때입니다.
오늘은 예배 회복의 날로 지킵니다. 우리가 성전에 모여 다 함께 예배할 수 없을지라도 어떤 곳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는 참된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회복의 날을 시작으로 다른 예배를 다 시작을 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제외하고 다른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수요 예배 금요기도에 시작하는 날조를 참조하시고 요람을 보시고 예배위원 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금요기도회 같은 경우에 종전처럼 우리가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차분하게 또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자 합니다. 내일부터 7-2차 변화산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주제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입니다. 이번 변화산 기도회에서 드려진 헌금 중 일부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위원은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평신도 주일로 지킵니다. 2부 예배위원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웨슬리 연합성회가 예광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6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성전에서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다가 우리 또 예배 회복의 날을 맞이해서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임부서 장로님도 오늘 오래간만에 뵈서 너무 반갑고요. 우리 유정수 권사님 시술 받으시고 퇴원하셔서 또 건강한 몸으로 오늘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 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반가운 분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결혼한 김나무, 오정혜 우리 신혼부부 신혼여행 마치고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자리 잠깐 일어나 주시죠. 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예비 부부도 참석했습니다. 6월 셋째 주에 토요일에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광고에 나갈 건데요. 신현호 군과 김예슬 양 우리 예비 부부도 참석했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요즘 여러 가지가 다 걱정이지만 신혼여행이 다 제주도로 간답니다. 해외로 못 가니까 다 국내로 가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힘든 상황도 있지만 이 가운데서 또 이렇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박수로 우리 하나님과 축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양 목사님 가정에서 둘째 출산하고 100일 기념떡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기도하는 성도 되십시오. 아멘.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와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이제는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품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내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치시는 성령님의 자비하심과 위로하심과 역사하심과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순간과 어떠한 곳에서도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